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또 엎조림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마음으로 함께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면 두려움은 승리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좀 마음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두려움은 오히려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희생의 대가지요. 우리가 공짜라고 이야기하는데 희생이 있는 공짜입니다. 그저 주는 공짜가 아니고 그 공짜로 우리에게 공짜로 이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그런 공짜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영적 에너지를 통하여서 모든 삶의 배경과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탐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또 교훈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를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또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과 2장에 거쳐서 계속되어지는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을 건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승리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들어간 이 승리의 군사들은 오히려 위협과 도망자의 상황 속에 빠져서 말하자면 기생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고자 거기에서 숨어 있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좀 당당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이다.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들면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이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겨우 정탐꾼으로 숨어 들어가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목숨을 잃을까 싶어서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겨우 숨김을 받고 살아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간담이 높고, 또 어떻게 보면 막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라합을 통해서 이제 초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탐꾼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알고 그들에게 고백한 그런 상태라면 어쨌든 초신자입니다. 이런 어떤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이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나약한 라합에게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요 수락하는 그 장면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좀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당당하게 모든 일을 펼쳐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생명을 구하고자 숨어 있는 장면과 또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 좀 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계층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를 받는다? 이것도 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그 여호수아의 군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성을 정탐하면서 무력한 모습으로 밖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인가? 그래서 한참을 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요 들어가서 정탐을 하면서 좀 당당할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이 대적들이 자기를 치러 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셔야 되지, 이렇게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승리가 주어지는데, 그러나 그 승리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숨겨진 자들처럼 고난으로, 무력감으로, 또 나의 무력감을 느끼는 중에 열등감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할 정도로 고요하고 의심스럽고 또 외로움 가운데,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력 없는 우리의 일하는 스타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런 어떤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나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곳곳에는 오늘 이 정탐꾼들처럼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공포 같은 죽음을 느끼는 힘겨움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약속을 도전해 오면서 사단의 어떤 괴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짜 내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첫째, 전쟁의 승리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신념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에 얻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승리의 방식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고 그분의 시간에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우리는 앞서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실의 그 인생의 무게감 때문에 힘겹고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그럴 때는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행동은 오늘의 현실을 잘 파악하는 분석이 필요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믿음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실천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를 한 뒤에 얼마나 전략을 잘 세웠겠습니까? 야, 그런 정도의 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겠다, 전쟁하기가 힘들겠다, 이기기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이 연약하지만 이런 어떤 이 이스라엘 군대를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나가면 승리할 것인가? 요수아와 그 군대들이요,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 의논하고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략과 모든 현실을 파악하고 나서 세운 전략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내려졌을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한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강한 자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이라고 절망할 것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연약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많이 의지할 때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야 될 때입니까? 그러면 현실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그런 환경과 배경들이 충분히 우리는 설명하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런 시대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설명하고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깝게 나아가서 몸부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회복을 꿈꾸는 것과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회복이 되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어떤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가장 약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심지어 이 죄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저급한 그런 사회 계층이었던 장녀들과 세리들과 친구로 이렇게 지내시면서 가장 낮은 계층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정말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가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도전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힘겨운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그 무거운 짐, 힘겨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 이성과 내 경험 때문에, 세상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럴 리는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짐하십시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돌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정탐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내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 보호를, 내 인도를, 내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모습으로요. 지금은 라합의 그 어떤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이 어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파워보다는 훨씬 더 어쩌면 발각되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볼 때 그 사람 삶이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미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라합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힘 있는 정치가와 역사가와 사회의 리더십이 먼저 보이겠지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눈에는요, 그 연약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통찰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 모이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정말 통찰력,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이 인기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될 듯 싶은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연약하든 강한 사람이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좀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합 여자 눈에는 정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실체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면서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언젠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간담이 녹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복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나를,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지금은 요청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먼 훗날 그것이 내 가정에 유익이 될 뿐이지 지금은요, 당장 발각되면 죽을 입장이 있는 사람을 뭔 요청을 합니까? 그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이 라합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회적인 리더십을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자기 자신의 사역의 리더십을 잘 완성해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요, 항상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에, 우리 이천 북지방이든 중앙연회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수련목 우리 신명철 전도사 있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있고 저도 있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부터 그거 계산하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그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그냥 돼요. 제가 62년생이니까 은퇴가 한 10년 남았습니다. 그죠? 만으로 10년 남았는데 10년 이후에 누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니까 지금 전도사 하는 사람들, 이 진급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맡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고요. 지금 전도사 중에서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담임할런지 아니면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 중에 될런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항상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통찰력을 가지고 교육자들을 보면 항상 미래의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목사님이든 여러분보다 자식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실 줄 누가 압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루 이틀 그렇게 그런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실력이 없고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시하지 않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면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 존중하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앞에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해야 되지만 우리도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에 어떤 그 있는 리더십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할 때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힘있고 섬세하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깊이 관여하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나와 함께 뭐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비관할 것도 없고요, 또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도 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직을 감당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그런 생각보다는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예전에 저도 뭐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있고요, 정말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저희 아내와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절망을 느낀 적도 있고,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처음 전도사 할 때는 그 장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성미를 담아놨는데, 또 우리가 이게 워낙 잘 먹어서 먹다 보니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계시던 그 목사 전도사님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식사를 뭐 그렇게 많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둘 다 건강하니까 열심히 먹다 보니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다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독에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마지막 그 붙어 있는 거, 그 긁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정말 눈물 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긁어서 내가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없는 줄 생각도 못하고요, 아침에 라면을 끓여오길래 뭔 라면을 먹냐고 아침부터 야단을 치다가 그것도 겨우 말이에요, 외상으로 이 동네 이 회관에 있는 구멍 가게 같은 데서 이 라면 하나를 가져와서 끓여주는 걸 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지방 목사님들한테 국을 하러 다녔어요. 쌀 좀 달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오토바이 이상한 오토바이 15만 원 주고 그 당시에 중고 하나 사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비포장도로에 끌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 좀 큰 교회 가서 우리 가만 보니까 쌀이 다 떨어졌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쌀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얼마나 국어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쌀 이렇게 보자기에 씌워서, 나는 그때 그 뭣도 모르고 비닐봉투에 쌀을 담아가지고 뒤에 묶어서 왔는데요, 이게 비포장도로에서 워낙 털털거리고 오는 바람에 그 봉투가 터져버려가지고 쌀 남은 것도 없이 정말 서글픈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안보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면 포장도로였다가 느닷없이 또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어요. 포장도로에서 잘 달리다가 비포장도로로 이래 들었으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가지고 전갱이가 뭐 그냥 부러질 정도로, 부러지진 않았지만 부러질 정도로 살이 패이고 붕대 칭칭 감고 그렇게 목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것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제가 가진 마음속에 구걸을 뭐 세상 말로는 구걸이지만 그래도 성미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다닐 그때도 마음속에는 그랬습니다. 나는 기죽지는 않는다. 구걸할지라도 기죽지 말자. 여러분, 교회 작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론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힘이 나고 또 동기부여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을 느낀다 할지라도 기죽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크다고 느껴지는 우리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하셨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해서도 그렇게 됐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야 될 문제지, 우리가 교만해서 사람들 기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좀 덜 가진 사람들 더 많이 위축될 수 있으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도 웬만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잘 견디는데 너는 왜 못 견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한번 돌아보면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라합과 이 정탐꾼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 그렇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제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보호를 해주는 이 여리고성의 그 어떤 리더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지금 당장 상황 속에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그 권력 있는 리더십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느껴져서 정탐꾼을 다시 고발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가정을 세울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보이는 리더십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더 추구하며 살겠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되다 보니까 이 붉은 줄을 매달고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즉각적인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먼 훗날 이렇게 중요하다. 라합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족보 계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노아도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헤브론 성을 얻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도피성을 내놓으라 그럴 때 갈렙은 기꺼이 자기가 수고롭게 이 얻은 대가인 헤브론 성을 내놓고 이 분연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내놓으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놓고 나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또 출애굽을 했을 때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그 집은 그들의 집 문설주에 붉은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재앙이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애굽의 바로에게 보이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바로를 의지하면 더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붉은 피를 바르면서 문설주에 바르면서 재앙이 넘어갔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또 내세 속에 누가 진짜 진리이시고 성령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힘있게 군림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붉은 줄을 자기 자신의 창에 내려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묵묵히 그 성취를 순종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사람,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붉은 줄을 매다는, 영적으로 매다는 그런 이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상징적으로, 여러분 아파트라 그러면 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외의 집들은 좀 그래도 상징적으로 대문에 빨간 줄을 이렇게 묶든지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하다 보면 유대인 집 문설주에요,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히브리 문자 제일 앞 그 글자를 따서 문설주에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넘어가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오른쪽에다가 이제 보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의 단어를요, 이렇게 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거 많이 봤어요. 오늘날에도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문설주에 그 상징을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 랑합처럼 붉은 줄을 좀 매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상징적으로 항상 우리 대문 앞에, 우리 집 앞에는 그런 어떤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항상 거기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묻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어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건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어떻게 의지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성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